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저기 양산 지역에는 41.9도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경남권 남쪽에는 이 무더위 때문에 또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혹시 여러분의 이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그런 소식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소리, 말, 소식이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카톡을 통해서 카톡이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뭔가 이름은 있고, 근데 내용은 궁금해서 보게 되면 보고 놀랄까봐 또 혹은 뭐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렇죠. 아마 그 목사님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밤늦게 카톡이 탁 울리잖아요. 그래서 보면 누구 나오잖아요. 이름.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좀 궁금하기도 하겠지만, 물론 처음에 뜨기도 하지만, 딱 보면 목사님 내일 교회 나가지 못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카톡 가서 보면 또 그것을 소리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컹거리는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가족 중에서 누가 아프신 분이 계신데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그 평상시에 평안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보았더니 볼 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 소리,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묘합니다. 어떤 소식은 들으면 가슴이 뛰잖아요. 가슴이 뜁니다. 또 어떤 소식은 들었을 때 온몸에 이 피가 싹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절망을 주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시작은 그야말로 최악의 특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포로로 잡혀온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이었습니까?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침공했을 때 2차 침공 때 에스겔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날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사람이 지금 숨을 헐떡이면서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 외칩니다. 그 성이 함락되었다. 그 성이 함락되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성이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잿더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고향이 흔적도 없이 무너졌다, 사라졌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이들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이 소식을 들은 이들의 심정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하늘은 노랄 것이고 땅이 이렇게 꺼지는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왜?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도성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지?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통곡하는 소리가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참 희한하면서도 신비로운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이지요. 그 도망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혀를 입 천장에 붙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동안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하면, 그가 전하는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일 때만 입이 열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말하기 위할 그때만 입을 열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도망자가 찾아와서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여셨잖아요. 에스겔의 입을 열고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소식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요, 이제 다 끝났다, 소망이 없어, 망했어, 그렇게 말하는, 어찌 보면 이런 절망의 소식들, 그 소식들을 보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이 이 절망의 순간이 아니야, 이제부터 진짜 내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이때 내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여셔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항해를 하다 보면요, 거친 칠흑 같은 바다에서 항해를 합니다.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배 위에 있으면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있잖아요. 폭풍우를 만났을 때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공포에 떨게 되지요. 공포에 떨게 됩니다. 배가 부서질 것 같아요. 물은 배에 차고 있습니다. 아,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그렇게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선장은 파도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거센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은 선장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북극성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멀리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등대의 불빛을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을 찾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파도 소리는요, 우리를 공포에 빠뜨리지만 등대의 불빛은 우리를 살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살아야 할 그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등대의 불빛을 선장은 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좋은 이야기보다는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잖아요.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하다. 집값은 너무 올랐다. 물가는 비싸다. 주가는 하락을 치고 있다. 등등.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함락의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함락의 소식을 더 많이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함락의 소식, 세상의 소리만 듣고 있다 보면요, 사방이 막힌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이런 소식을 들으면 당장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이런 뉴스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소문이 내 영혼을 흔들 때 이것들이 내 영혼을 흔들 거예요. 내 마음을 흔들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소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소문이 그러해? 아니야. 그때 소망을 선포하는 내 음성을 들어야 돼. 들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역설적으로 세상의 소리가 가장 시끄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명확하게 들립니다. 가장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슬프고 비통한 소식을 경험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포로로 잡혀갔지만 예루살렘에 거주해서 남아있던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것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까? 납작 엎드려 있습니까? 아니요. 가관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생각해봐. 우리 조상 아브라함 혼자서도 이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았잖아. 그런데 우리 머릿수 봐. 우리 지금 몇 명이나 있냐? 이 머릿수를 세어봐. 아브라함 한 사람보다 훨씬 많잖아. 머릿수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버리겠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겠어? 당연히 이 땅은 우리 차지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참 그럴듯합니다. 긍정적이잖아요. 믿음이 좋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우리의 하나님이야 하면서 당당하게 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실상을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모습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대책이 없는 착각이었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실상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진단을 하십니다. 그것이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생활 속에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있구나. 너희들 온갖 죄를 다 짓고 있구나. 피째 고기를 먹고 있고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웃에게 폭력 행사하고 음란하게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 땅을 복으로 받겠다고 이렇게 실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찔러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불신자와 똑같든지 아니면 불신자보다 더 엉망으로 살아가면서 주일마다 교회 와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나 모태신앙이야. 나 이 교회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어. 내 직분자야. 내 헌금 이렇게 많이 했어.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자신의 영적인 스펙,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중요한 것은 현재 내 삶의 열매가 어떠한지 돌아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는 그렇게 기억하면서 현재 나의 삶의 열매는 어떠한가 그것을 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저도 그렇지만 쭉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어제 과거에 쌓았던 그 마일리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쌓아놨던 그 마일리지 쌓이잖아요.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옛날에 말이야 뭐 이렇게 했어. 그런데 영적인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영적인 삶에는요 자동 연장이 없습니다. 2월 마일리지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영적인 명함, 과거에 쌓아둔 마일리지, 신앙의 스펙,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순종의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혈통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순종의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과거가 아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이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룩함이 빠진 축복의 확신, 거룩함이 빠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거룩함이 빠져 있는 이런 축복의 확신은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위안입니다. 더 나아가면 어찌 보면 영적인 사기일 뿐인 거죠. 자기 위안이면서 그거일 뿐이에요. 그냥 단지 거룩함이 빠져 있잖아요. 거룩함이 빠져 있고 그냥 축복의 확신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이런 어찌 보면 가식적인 영적인 특권의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는 자랑을 이제는 내려놓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룩한 몸짓,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 백성들의 속마음 그리고 실제 행동, 어찌 보면 스냅 사진을 찍듯이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이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이렇지 않구나. 스냅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십니다. 보십시오. 백성들이 담 밑에 모여서 집 문 앞에서 자기들끼리 소곤댑니다. 자기들끼리 소곤댑니다. 뭐라고 소곤댑니까? 야, 오늘 에스겔 선지자한테 우리 한번 가보자. 오늘 하나님이 또 무슨 화려하고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지 가서 드러나 보자. 그렇게 자기들끼리 속삭속삭 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앞에 모였습니다. 백성들이 에스겔 앞에 모여 있습니다. 에스겔의 설교를 듣습니다. 표정이 너무너무 진지합니다. 그리고 말씀할 때 아멘 하면 고개도 끄덕입니다. 눈가에는 은혜가 촉촉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단이 놀랍죠. 에스겔아, 에스겔아, 저들이 지금 네 앞에 나와 앉아 있어. 아주 은혜 받는 표정을 짓고 있지. 그런데 말이야, 저들은 너를 선지자로 보는 게 아니야. 목소리 좋고 노래 잘하는 가수, 연기 잘하는 배우, 혹은 인기 있는 재미있는 유튜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단다. 그것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앉아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에스겔의 설교를 하나님의 경고나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오전에, 일요일 오전에 잠깐 들러서 즐기는 토크 콘서트나 음악 콘서트 정도로 그렇게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 오늘 그 목사님 말씀 딕션도 좋아, 뭐 유머도 좋아, 비유도 좋아, 아주 좋아. 그러니까 박수도 열렬하게 치고 감탄은 이렇게 연발하는데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탐욕을 부리고 거짓말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삶이 1mm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장에 수만 명의 관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관중석에 앉아 있는 팬들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팀에 팀 있고 그 팬들은 유니폼을 입고 있을 것이고 또 경기장 가면 또 그 사람들 치맥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치맥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걸 먹으면서 그 선수들을 평가해요. 근데 또 이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 평가하거든요. 저기서 패스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쪽으로 패스를 해야지. 내가 저기 들어가서 뛰면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차도 넣을 것 같은데. 왜 자꾸 골대 위로 차는 거야? 막 이렇게 평가하는데 관중석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요. 평가는 아주 전문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가는 아주 전문가급이에요. 기분이 좋으면 환호성도 막 지릅니다. 경기가 졌습니다. 욕하면서 또 집으로 돌아가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리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축구에 대해서 잘 알아서 비판하고 평가한다고 할지라도요, 관중석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이 뛴 거리는요, 0이에요. 핵심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뛴 거리는 0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경기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응원 소리에 힘입어서 잘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경기에 뛴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선수들이죠. 그라운드 위에서 이 숨이 턱 끝까지 이렇게 차오르잖아요. 차오릅니다. 그렇게 달렸고 상대 수비수와는 몸싸움을 벌였고 무릎이 깨지고 공을 향해서 몸을 날리는 선수들입니다. 선수들이 직접 뛰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신앙의 선수는 사라지고 신앙의 관람객만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건 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해당되겠습니다. 신앙의 선수는 사라지고 관람객만 넘쳐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관람객과 신앙 선수는요, 이 우리가 신앙을 대하는 태도, 삶의 자리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람객은요, 관중석에 앉아 있죠. 경기를 비평하고 관망합니다. 평가합니다. 즉, 타인의 신앙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수는요, 직접 그라운드에서 뛰면서 땀을 흘리죠. 경기를 뜁니다. 훈련의 수고를 감당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지요. 지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그것이 선수입니다. 그리고 관람객과 선수의 차이점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지식의 습득,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어찌 보면 모범적인 관람으로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관계이든 그 일상에서 내가 일상이란 그 경기장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실천, 이 실천을 통해서 그것이 진짜 신앙이 되는 거죠. 진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33절은 묵직한 한 줄로 우리에게,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많던 수다스러운 소리들, 많은 수다스러운 소리들, 뭡니까? 예루살렘이 망했다라고 하는 절망의 소식.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러한 헛된 호언장답. 그리고 에스겔의 설교를 듣고 재미있어 하면서도 그렇게 잡담하는 그런 사람들의 평가. 결국 이 모든 소리들은 시간이 지나면 바람에 날리는 안개처럼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고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건 뭐라는 겁니까? 굳건하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의 팬이 되지 말고 나의 제자가 되라. 팬,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좋아하잖아요. 뭐 연예인 중에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팬이잖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팬이 아니라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관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 선수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팬과 제자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팬은요 감정을 관람하지만 제자는요 삶으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팬이잖아요. 팬은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 그리고 그 감동적인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에 환호합니다. 하지만 경기장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객석에 앉아서 그것을 구경만 합니다. 반면에 제자는요 경기장 안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직접 뜁니다. 그것이 팬과 제자의 차이입니다. 또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팬은요 혜택을 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팬이 되었으니까 뭔가 혜택을 원해요. 팬은 혜택을 원합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대가를 지불합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팬은요 혜택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평안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희생하는 것은 주저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내가 받기를 원하지만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희생하는 것은 주저하는 거예요. 주저.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팬은요 좋을 때만 함께하지만 제자는 고난 중에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물론 팬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팬은요 분위기가 좋고 또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 적극적으로 막 응원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오거나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오면 조용히 떠납니다. 조용히 떠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제자는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이 계신 곳에 끝까지 함께 머뭅니다. 함께 머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단순히 자신을 좋아하는, 응원하는 팬클럽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팬클럽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그런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삶과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나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말과 행동 또 선택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실천하는 제자, 그런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문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히 세웁니다. 말씀은 우리를 세웁니다. 세상의 모든 허무한 소식들이 다 사라지고 세상이 흔들릴 때에도 말씀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정말로 살아 계셔서 내 삶과 함께 하셨구나. 내 삶과 함께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 영광의 신앙의 선수로 또 제자로 오늘도 세워져 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